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한 청년이 믿음이 굉장히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도 걸어가라고 하시고 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산더러 저 산에 이 산더러 옮겨서 저리 빠져라 그러면 빠진다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믿음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믿으니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강 위로 물을 딱 내딛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풍덩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분이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날 당장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니 믿으면 이렇게 물 위로 걸을 수 있고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 위로도 걷고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나는 왜 안 되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을 할 텐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또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것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실인가 라는 것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제일 좋은 건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제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최고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셨을 텐데 왜 그 사람을 떠올리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교회 모임에 여러 잘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잘해서 그분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분은 마음의 확신이 바깥으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시련이 와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해도 대다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도 믿음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나도 신앙이 좀 깊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다는 것, 신앙이 깊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거나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었더니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모임에 열심히 나갔더니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듣고 보았더니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또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실제하게 할 수 있을까, 또 믿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따라가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신 사건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신 사건이 딱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10절에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믿음에 대해서 놀랐다. 예수님께서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야기하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많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다가옵니다. 백부장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종이 이렇게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인 그러면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로마인 그러면 그들과 말을 나누었다? 정말 싫은 상황인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대화를 하고 그들과 마주쳤다라는 상황 자체가 너무 싫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너는 저기 이방 사람이니 안 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당연히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또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 라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제가 백부장이니까 제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 하인에게 그냥 나으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중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도 이만한 믿음, 이렇게 놀랄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나의 종의 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그 권한을, 병을 낫고 또 병에 걸리고 이러한 모든 권한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 직접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모든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바로 앞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시고요, 가르쳐주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오늘의 사건만 보시면서 오늘의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순종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순종을 보면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똑똑하구나. 이 사람 정말 많이 배웠구나. 이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며 놀라신 이유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기에 그렇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그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의 종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결정만 하시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뜻만 정하시면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놀란 사건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자라신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 고향에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십니다. 고향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쉬셨다 오신 게 아니고요. 고향에 가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고 경외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슬금슬금 그 고향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목수 아닌가요? 이 사람 아버지가 우리랑 뭐 하는지 다 아는데? 예수가 우리랑 뭘 했는지 뻔히 아는데? 여기 예수의 형제도 있고요, 예수의 자매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동생이 있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오늘 분명히 나옵니다. 네. 예수님은 목수 아니었냐? 왜 우리랑 다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 100번 양보해서 조금 나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삶을 알잖아. 이러한 마음들이 슬금슬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목수였고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똑같이 같은 시대를 살던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아요.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라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조금 나은 건 인정할게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당시에 구전되어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보는 일들을 일어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두 머릿속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위해 오셨는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모호하게, 정말 모호하게 사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믿습니다라고 세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큰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부르짖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단순히 믿음을 감정의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울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희망적이어야 되고 밝아야 되고 뭔가 낙관적이어야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쉽게 그냥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대상이 우선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은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우선입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어디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면 우리는 대부분 그 생각을 하죠. 거기 그냥 우리가 목적지, 우리가 예상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내가 그렇게 확신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까지 우리가 탄 버스가 탄 차량이 그곳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 버스가 잘 정비되어서 안전하게 그곳까지 갈 것이다. 또 우리를 그 차를 운전하는 그 기사가 충분히 경험이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곳까지 인도할 거다라는 객관적인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냥 잘 될 거예요 라는 것은 그냥 낙관적이며 낙관일 뿐이고요. 그냥 우리의 희망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저 그런 낙관이나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희망을 보시고 놀랍다, 이 사람의 믿음이 크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낙관을 보시며 긍정적인 관심을 보시며 감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은 이 백부장이 확신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대상인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크다라고 이야기하며 놀랍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은 그 고향의 사람들이 가르침과 이적에도 믿음의 대상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놀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놀라는 것은 백부장이 긍정적으로 밝은 모습으로 와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따르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모호해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신약이 쓰여진,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에 이 헬라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믿음이란 단어에다가 뭔가를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단어에다가 하나하나 붙여서 뭔가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믿음이란 단어는 그냥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라는 지적인 동의를 의미할 때 당시 이 헬라어에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거기에 이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영어로 말하면 in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단어에다가 여러 가지 말들을 붙여서 신뢰합니다라는 단어로 그 의미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행하실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말들일 것입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이 모호하다면, 또 그 믿습니다라는 말이 단지 우리의 감정에 머무른다면, 그 믿습니다라는 말이 단지 희망이나 긍정적인 태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믿습니다라는 단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것을 인정합니다. 그 신뢰 위에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뢰 위에서 나는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그 의미들을 더욱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이제껏 그냥 믿습니다.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하나의 종교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함 안에서 살아가시며 행동하십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였고 예수님의 주변을 잘 알았습니다. 가족과 친척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목수라 칭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인정 위에, 신뢰 위에 삶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세 분의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얼만큼 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저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던지기 전에 땅에다 줄을 그어요. 줄을 그어놓고 그 줄 가운데 서서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던지는데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지면 제 거라고 정해서 오른쪽에 떨어진 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집사님께서 에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하나님께 더 드려야죠. 더 충심으로 드려야죠. 저는요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던집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 동그라미 밖에 떨어지면 제 거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두 이야기를 듣던 마지막 한 집사님께서 에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전 재산 하나님께 드려야죠. 저는
저의 모든 전 재산을 드립니다. 줄을 긋지도 않고요. 동그라미를 그리지도 않습니다. 저의 모든 전 재산을 하늘을 향하여 던집니다. 그리고 공중에 머무는 것은 당신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더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좀 더 하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올해 초에 다시 시작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우리 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적을 행하신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응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긋난 생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빗나간 생각들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정리합니다. 출애굽할 때는 금송아지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고요. 나라가 쇠하여지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군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여주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러한 분입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우리 육신을 입으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듭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 당시에 유대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 가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이 사람은 본인의 죄 아니거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을 거야 라고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책망하였습니다. 그가 그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아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여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온전히 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합니다.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렇게 대하였을까요? 그냥 싫어서? 우리와 달라서? 아니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벌하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여서 죄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했고, 죄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게 했고, 죄로 인해서 육신이 연약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요, 내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천시하고 부정하다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죄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맹인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우리 선한 사마리아 얘기는 볼 때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한 사람의 영웅으로 만들고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송합니다, 쓰레기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앞에는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이웃이고 다른 사람은 이웃이 아니게 돼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만 이웃이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고, 나머지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웃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극도로 싫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극도로 싫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내가 싫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시니까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스스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친 사람도 너의 이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와 함께한 사람, 네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면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야. 너는 그 사람의 이웃으로서 행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강도 맞는 자를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또한 이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너희와 닮은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넓혀 가시는 분이시다. 그 모두가 너희의 이웃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제가 고3 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3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가 흔히 말하는 땡땡이를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나와서 어디를 갔냐면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인데 그릇이 보였구나. 아니요. 그냥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 가서 자면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힘들 때마다 교회 가서 잤습니다. 근데 잘 때마다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그런 마음이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애썼다 수고했다 토닥거려 주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윽박 지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지 빚쟁이처럼 우리에게 달려드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언젠가 그 은혜를 알게 되겠지라고 기다리며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어긋난 생각들을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뒤에, 하나님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행하는 그 악함과 그 추악함과 그 더러움들을 내어 던져버려라.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끼리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와 생각을 따르는 사람만이 이웃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예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예배하는 그분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세상의 모든 분쟁과 전쟁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예배하는 그분은 우리의 모난 성격과 우리의 그 고집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단순한 기분에 머무르거나 희망이나 잘 될 거라는 낙관이 아닌 그분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져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신 그런 분이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곱씹으시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승리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습관처럼 던지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믿는 것이며 어떤 것을 믿는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